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 중에서도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의 그 배고픔, 굶주림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굶주림, 필요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럼 한 구절씩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30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의 그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병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보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최선으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역 못지않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못지않게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기계처럼 막 부려먹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지칠 때, 쉼이 필요할 때 쉼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역으로 지친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엘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쉼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음으로 또 최선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쉼의 어떤 예수님의 권면이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제자들이 정말 최선으로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역을 최선으로 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신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같은 본문의 기록 사건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은 육로로 이동을 하며 사람들이 따라올 곳이 뻔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베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육지에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고 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목적지를 예측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고 안식처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 또는 어떤 질병 치유를 위해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오는 그런 영혼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궁혈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요,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궁율이 많으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궁율의 마음이 넘쳐나길 바라고요.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궁율의 마음이 가득하신 주님의 궁문하심의 호소함으로 주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떠난 자리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자가 필요하고 배고픔이 있고 또 안식처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요,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선교지도 현장을 보면은 말씀 사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구제 사역을 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한 말씀 양육 훈련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필요는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고백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도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돌려보내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은요, 굉장히 오래 며칠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영혼들의 필요를 책임지고 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겠냐고 대묻습니다. 20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산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한계 상황과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계산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돌파해야 될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순종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이성의 원리, 상식의 원리, 계산의 원리가 먼저 작동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0수년 이상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지키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교회를 맡기고 또 영혼을 맡기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큰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가능성, 순종의 가능성을 사용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합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드레가 소년이 가진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주님께 들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도시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작고 연약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지, 사용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만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많습니까? 비교하고 평가를 받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씩 작고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물질, 헌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모두가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12바구니가 넘게 차게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쳤습니다.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께 작지만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에 주께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기적과 응답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그 마음에 호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성과 계산의 원리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원리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내 손에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기대하고 드려짐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